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마 5살, 6살 때인 것 같은데 우리 이웃집에서 우리 집으로 종종 불을 빌리러 왔습니다. 당시에는 성냥도 귀해서 그런지 아궁이에 불씨를 살려두고 했는데 그 이웃집에서는 어떤 판인지 종종 불이 꺼뜨려지고 불이 꺼지면 우리 집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종이라든지 나무에 불을 붙여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씨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두고서 불씨를 보관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불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를 꺼지지 말고 잘 보관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설이 지났는데요.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제사라는 것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사를 할 때는 보면 제사상에 온갖 음식을 다 올리죠. 지방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는 문어를 올리고 어떤 지역에는 뭐 이 근래에는 바나나도 올리고 좀 제사상에 다양한 음식이 올라가는데 제사상을 차리려 그러면 제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상 위에다가 제물 되는 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의식 우리와 좀 달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에는 제단이라는 것이 있었고 제단 위에다가 제물은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비둘기 이런 것을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제사 풍속과 좀 다른 것이죠.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그것을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제단 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불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크기가 오늘날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아마 가로가 2.3m, 세로가 2.3m, 높이가 한 1.3m쯤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 위에는 석쇠같이 쇠 그물망이 있어서 불을 태우게 되면 밑으로 재가 빠지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계속 올리게 되면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소나 양이나 그 재물들을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것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짐승을 불태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단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데 잘못하면 불을 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단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단의 불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꺼지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3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제단의 불이 끄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끄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주로 밤에 꺼지기 쉽습니다. 낮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불이 항상 그대로 살아있는데 밤이 되면은 그 제단의 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단의 불을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제단의 불이 밤에 꺼진다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 시련과 역경이 가득한 그런 때를 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밤에 제단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 제단의 불이 꺼지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밤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의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엘리라는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몇 번 했습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투가 한번 있었죠.
그 전투에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아마 오늘날 찾으면 대통령쯤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빈느하스, 이 홈리와 빈느하스는 이미 나이가 60대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가 이미 나이가 90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홈리와 빈느하스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군 총사령관이 되는데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빈느하스가 하나님의 괴를 앞장 세우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빈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패배를 했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그냥 한달음에 엘리라는 최고 사령관인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빈느하스도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하는 비보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안고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고 되어 있고, 엘리의 그 며느리 빈느하스의 아내 되는 이가 만삭의 몸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산을 하면서 단산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빈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되는데 태어난 아이는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가봇이라고 지어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살고 있던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하나님의 그 성소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소의 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었다 하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등불은 끄지 않았고 그 하나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한나가 낳은 아이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이 자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그 약속대로 젖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성전의 그 불을 지키는 불의 지킴이, 성전 지킴이로 어린아이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캄캄한 밤과 같은 절망적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단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 위에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제단의 불씨는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제단의 불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은 이 교회이고 교회에서 그 불씨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단의 그 불씨를 지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또 사업이나 직장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데요. 밤에 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제단을 지키는 제단 지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밤새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깨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단 지킴이 운동들이 아마 대한수도원을 통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무렵에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유재헌 목사님입니다. 유재헌 목사님은 대한수도원을 일으킨 분인데, 기도원은 우리나라 기도원의 1호 기도원입니다. 1호 기도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대한수도원을 만든 분은 유재헌 목사님이 아니고 철원에 있는 장흥교회 목사님인데 박경용 목사님이란 감리교 목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유재헌 목사님은 박경용 목사님과 함께 대한수도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대한수도원을 활동하시던 이 유재헌 목사님이 해방 전후에 굉장히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많은 곳에서 이 유재헌 목사님을 초대를 했죠. 초대하고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런 역사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유재헌 목사님이 어떤 곳에서 집회를 할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회를 참석해서 유재헌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실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재헌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철원의 대한수도원의 박경영 목사님, 유재헌 목사님, 그리고 전진이란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얼마 있다가 박경영 목사님은요, 감리교회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감사가 파송을 명령해서 다른 곳으로 이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재헌 목사님이란 이분은 대한수도원의 실질적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인민군에게 납치가 돼서 납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수도원은 이제 젊은 여자 전도사님 한 분밖에 없었죠. 전진이라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다닌 신학교의 그 선배님입니다. 거기에 나온 그분이 이제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좀 이상한 남편이라 남편이 빨리 죽고 혼자 가부의 몸으로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서 그 기도원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요, 전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놀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수도원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대한수도원에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은 철원에 순담 계곡이라는 곳이 있고, 그 순담 계곡은 그 계곡의 경치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다 있나, 아주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기도원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기도원에 오게 되면은 기도원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좋은 경관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야외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진 전도사님이 1960년도 이후부터 한 90년대 말까지 그 기도원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그 기도원 집회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굉장히 흥황하고 발전이 된 것이었죠. 그때 전진 전도사님이 설치한 것이 재단지기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각 지역에 흩어지는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기도에 전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재단지기로 임명을 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에 재단을 하나씩 만들어두고 거기 기도하는 재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재단지기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대한수도에 모인 때가 있는데, 정월 초하룻 날 거기 모여서 이제 며칠간 집회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대한수도에 정월 초하루 때에 제가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마침 그 재단지기들이 잔뜩 모였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단지기들은요, 한 150명의 여인들이 재단지기인데, 그들이 모두가 다 예쁜 한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한 특별히 이제 춤추는 순서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 그것을 보고 저 대한수도원 사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한복을 입고 150명에서 큰 홀에서 춤을 추니까 야 이게 뭐냐 하고, 예수님 그들이 뭐 저러냐 하고 그런 말도 했는데, 사실은 춤추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추고 손뼉치고 노래하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춤추는 것 자체가 이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한수도원의 전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재단지기들이 있었는데, 그 재단지기는 깨어있는 기도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재단 지기처럼 우리 만민교회라는 재단을 지키는 재단 지킴이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단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항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저는 재단 지킴이라고 생각해요. 재단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놀란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온갖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면 재단 지킴이로 자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재단 지킴이로 자원해 보신다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형통하고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결과로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요. 어떤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해가고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나이가 한 78좀 먹은 그 근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은 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대머리라서 보기가 좀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가 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은 협성대학교로 가시고 젊은 목사님 오셔서 머리도 온전한 그 목사님 오셔서 기도 응답이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아마 대머리 되는 것이 좀 힘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가 봐요. 여러분 대머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머리가 안 난 줄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한번 머리 빠지면 잘 안 나. 머리가 다시 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발 이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혹 모를까 잘 안 나는 거죠. 어쨌든 그 권사님이 한 2년쯤 있다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딸 말 들으니까 좀 어렵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죽으시면 우리 교회는 재단 누가 지킵니까? 권사님은 교회 지킴이니까 재단 지킴이니까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2, 3일 후에 퇴원을 하고 계속 재단을 지키고 있었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라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재단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사람 몇 명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재단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재단은 끊임없이 기도로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단의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이 재단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재단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재단을 항상 지켰던 유명한 사람이 안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가부된 지 84년 동안 주야로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안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견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단 지킴이로 자원하시고 주님의 재단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단 지킴이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씨,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불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면 내 마음의 불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촛불 예배를 종종 드리곤 했죠. 촛불 예배를 드릴 때는 재단에 있는 이 촛불에서 불을 따가서 성도들끼리 계속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촛불을 한번 전달받고 전달하기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촛불을 전달받을 사람이 깜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달받은 촛불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촛불에 불을 붙였을 때 촛불 예배가 아름다운 촛불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이상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히피 바람이라는 건데요. 그들은 머리를 덥수로 기르고 면도를 하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아무 곳에 노숙을 잠을 자고 그리고 마리화나라는 마약을 그렇게 계속해서 마시기도 하고 담배로 피우기도 했습니다. 마리화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나무, 삼배를 만드는 그 나무의 어떤 그 잎을 말려서 하는 것을 마리화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아무렇게 사는 이 기성 세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항하는 반문화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척 서미서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척 서미서 목사님이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겠다 하고서 교회적으로 대대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히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 상황으로 봐서는 히피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리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깔끔하게 해서 교회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히피들은 거짓골로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히피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갈보리 채플에서 수많은 히피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은 내보내야 할 것인지. 어떤 성도들은 싫어했거든요. 척서미수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의 지도자들이 이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이들의 가슴에 심어주자 하고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보고 이 감사한 이 히피들이 그 이후에 점점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거듭난 체험도 하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노래들은 이제 보통 복음송, 가스펠송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스펠송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었죠. 가스펠송 중에 유명하게 잘 알려진 그 당시 불렀던 유명한 곡이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부를 복음송인데 그때 그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나의 주님 소리 높여서 하는 그 찬양도 그때 나온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만 작은 불꽃 같은 척서미서의 불꽃을 그들이 전달받은 이후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그 찬양에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친구여 당신에게도 이 행복을 전하고 싶소. 그것은 주께서 당신이 의지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불꽃을 내 마음속의 불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 노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60년대에 이렇게 히피를 복음으로 무장시킨 그 척 스미스와 갈보리 채플의 이 놀라운 일들은 점점 퍼져나가서 대학생 선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캠퍼스 선교가 본격화되었고 이 대학생 선교회는 한국에도 들어와서 캠퍼스를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부흥운동이 빌리그레암 부흥운동과 접목을 하고서 대한민국에서는 엑스폴로 74라든지 또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대형 집회가 여의도에 열릴 때마다 100만 명 이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증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기초를 마련한 것이 바로 척 스미스의 히피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보통 해요. 대한민국에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1970년대 한국교회는 비약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꺼져가는 이 복음의 불꽃들을 누가 다시 당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것이고 이 작은 불꽃들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정성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을 전달해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불씨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해서 작은 불꽃들이 큰 불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